대학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오늘 있는 겨울 수련회 함께 할 수 없었던 분들일 텐데요. 이번 수련회에는 함께 가지 못하지만 다음 수련회에는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이번 겨울 수련회의 주제인 감사에 대해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먼저 나눠볼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네, 방금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보낸 편지였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 개의 편지가 보내진 시기를 보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두 번째 편지를 급하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양피지로 만들어진 두루마리에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비용과 수고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여러 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또 제차 편지를 쓴 걸 보면 무언가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외부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복음에 아주 적대적이고 살벌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3주도 못 버티고 도망 나왔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여러 핍박과 피해를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곳 성도들을 칭찬하고 매우 자랑스러워했죠. 그런데 이곳 성도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여 오실 거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도 나도 하나둘씩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핍박이나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환경에 있으면 우리는 처음에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는 고난에 잠식당하고 맙니다.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또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1장 3절은 그 본문에 보면 바울이 표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랐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또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걸 알면서도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쉽게 되진 않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랐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데 왜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걸까요? 제 얘기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20대 특히 20대 초반에는 저는 주일에 교회 가는 일 빼고는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좌절감 때문에 삶을 놓아버린 것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는 부모님 간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부모 자녀 간의 문제, 또 세 번째는 가난의 문제, 네 번째는 대입 실패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께 자주 감사했는데요. 부모님이 싸우지 않아서 감사했고 저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머니의 대화에 감사했고 주변 친구들보다 꽤 살만한 집인 것 같아서 감사했고 내신이 1등급이어서 대학을 골라갈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을 안 싸우시던 부모님이 오히려 그 때문에 분노가 쌓여서 어느 날 가정을 떠나시고 또 꿈을 심어주던 어머니가 이제는 짜증과 분노를 쏟아내고 또 번듯한 집에서 갑자기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방으로 쫓겨나고 대입은 고3 때보다 재수할 때 점점 더 지원 가능한 학교들이 낮아지니까 매 순간이 모든 환경이 다 저를 핍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약 없는 우울과 좌절이 가파르게 그곳으로 빠져내려갔고 결국
아무 공부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전히 잘 곳이 있었고 먹을 음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먹을 반찬을 만들어 놓았고 하다못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정지된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대신 일을 하고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기력하거나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한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노력들로 오히려 더욱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아니면 서서히 옥죄오는 절망 때문에 기운을 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 내 인생에 금이 가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사람을 돌아보면요, 내가 잃어버린 믿음만큼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슬퍼하는 만큼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 동시에 마찬가지로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때로는 게으르거나 무기력해지면 옆에 다른 친구가, 옆에 다른 지체가 대신 손발이 바빠지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대신해주는 우리가 있음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나 대신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가 밥벌이를 안 해도 대신 더 일해서 굶지 않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별로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스스로 그렇게 서로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하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애정과 관심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교회 대학청년부 공동체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함을 아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발견하기 어렵다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내 옆을 보세요. 누가 있는지 보세요. 네, 여기 또 대학청년부 여러분들이 다시 또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이 갑자기 만약에 망해서 굶게 된다고 하면 다 밥 챙겨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서로를 지켜주고 걱정해주는 우리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헌신하며 사랑을 아끼지 않아야 할 대상이 양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감사를 이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가진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